열왕기 상 3장 말씀, 우리 오후 말씀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 행동을 우리가 이래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으로 실망스럽다 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다윗의 출발과 솔로몬의 출발이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자, 다윗의 출발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무찔렀지요. 그리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하면서도 그는 결코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나 또 사울의 그 신하들을 처단하자, 저 녀석들은 죽여야 됩니다 할 때도 사울은 결코 그들을 이제 손대지 않았고 자기의 신하들을 말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반면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참 그 다윗의 믿음을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봐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초창기부터 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봐왔습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잘못 보였던 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있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아내가 너무 많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이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위상이 점점 높아져서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정도가 됐습니다. 솔로몬에게 이것이 믿음의 발판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솔로몬은 아마 목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믿음을 목격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이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을 1000마리나 잡았다는 겁니다. 레위기서에서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한 마리로도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한 분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한 마리의 희생 제물이 온 백성을 대신하는 속죄의 제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것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기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 고백을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보니까 이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요, 정말 솔로몬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솔로몬의 생각과 다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건 정치력이었다. 그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이제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아버지 다윗을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어려서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과연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꾀가 많고 머리가 좋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라 하면 생명의 길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좋은 것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건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인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에 맡기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이 무엇이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간직해야 하며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장수하기를 구하고 또 모든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구하는 이런 것들 누가 구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이걸 구합니다. 솔로몬인들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오래 살고 또 왕이니까 모든 적들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게 그게 왕으로서 당연히 구할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대단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 이것은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니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것들에 사로잡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적어도 솔로몬에게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늘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늘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